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중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빌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귀신 들린 자와는 차원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는 무덤이나 산속에 거주했으며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두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는 그 결박을 쉽게 끊어버린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마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이고요. 또 스스로 심한 자해를 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귀신 들린 상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역시도 치료하십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귀신은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는 헬라어 레기온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의 6,000명 정도의 군대를 뜻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귀신은 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므로 자신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요청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귀신 레기온에 사로잡힌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반면 레기온이 옮겨간 2,000마리의 돼지떼는 그대로 갈릴리 바다에 달려들어 몰살당합니다. 이 본문을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자신의 통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유대민족이 두려워했던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커다란 자연의 힘도 충분히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악의 존재라도 주님의 권위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현상과 상황을 뛰어넘는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라도 예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수많은 돼지떼가 존재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것으로 보아 그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의 식용을 위해서 돼지가 길러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로마의 군대 식량이나 혹은 로마 왕과 귀족의 연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수많은 돼지떼가 거기서 사육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라사 지역은 로마를 위해 일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상으로 돌아온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기뻐하거나 반가워하거나 신기해하기보다는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펼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거라사 지역의 이 광인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을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긴 했으나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바람에 이 돼지를 몰살시켰으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손실을 지역 주민들이 입었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에게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요, 이 이야기의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결단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를 위해 사육되던 돼지떼를 몰살시켰다는 것은 당시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님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돈이나 권력을 소유한 자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는 분명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이익보다 손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일함과 결별해야 한다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모두 그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에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으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이고요.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본 이 사람들의 태도처럼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으나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태도에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지하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요청대로 그곳을 유유히 떠납니다. 추측컨대요. 예수님은 아직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은 두려운 존재,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복음의 기쁨, 현실적인 두려움을 벗어나는 평안함이 아직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고 예수님은 보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존중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나달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대신에 본인은 떠났지만 자신이 고쳤던 귀신 들린 자를 그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면서 이 가족에게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을 알리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뒤늦게 예수를 이해하고 또 믿었던 사람도, 이 지역 주민도 개 중에는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한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잠잠히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성품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와 다른 이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